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큰 위기를 겪었고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 직무실 옆에다 발전소라는 이름 붙인 기도처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요. 남북 전쟁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래서 링컨 박물관에 가보면 그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이죠. 4절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힘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흑인노예 해방시켰고,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할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도 왜 내 문제는 응답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자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그 야고보 기자는 뭐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욕과 욕심에 의해 싸움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과 다툼은 정욕과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인간관계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음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하나님께서
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그 축복을 주실 때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자, 기도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다.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축복해 주기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에스겔 36장 자,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주겠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자,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자, 그래도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실 때는 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자, 7절에 봐봐. 한번 읽어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는 것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그 소망을 가리켜요. 구하다. 그리고 찾으라. 이 찾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간절하게 추구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자,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자, 추구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데,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 삼중적 명령은 간절한 기도를 뜻하며, 자, 인내와 긍기로서 계속 하나님께 요구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강곡하게 하나님을 찾고, 자, 인내와 긍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얻는다. 그리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찾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백 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엔 공짜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에는 네 가지 응답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는 네 가지 응답이 있는데 첫째가 적극적인 응답이 적극적인. 우리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즉시 구해 주셨잖아요. 적극적인 응답. 적극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지체되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25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성품을 얻기 위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서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힘을 위해서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그의 아들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적극적인 응답이 있고 지체되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를 응답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뭐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가 엄마하고 칼을 달라고 졸라대면은 엄마는 뭐예요? 칼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칼 대신에 더 좋은 장난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애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비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알았다고 낙심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A를 구해도 뭐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더 좋은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B를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뭐 응답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응답 없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봐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질병. 그게 뭐 안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간질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간질병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가 간질로 거품을吐하면서 쓰러져봐요. 하나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하루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특별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를 3번 해요. 3번.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특별히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목숨을 걸고. 그는 마음을 작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자, 내 육체의 가시 떠나게 해달라고, 내 질병 고쳐달라고, 자,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작정하고 또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또 세 번째도 사도 바울은 다시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여 내게 있는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3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이 들렸는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지극히 너에게,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자, 육체 가시를 주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자, 질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한번 읽어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뭐라고 응답하죠? 자,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 내 은혜가 내게 주고, 가시가 너에게는 뭐예요? 질병이 너에게 은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 하면서, 자, 그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 병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질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고침받지 않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해 놓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하는 그와 같은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청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정욕에 의한 기도나 욕심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자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욕심과 생각에 의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26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 우리가 기도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작정해도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사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거의가 뭐 잘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 명철 달라고, 건강 달라고, 사업 직장 자 성공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금을 좋아해서 그가 만지는 것은 모두 금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어주었어요. 임금이 만지는 것은 다 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왕자를 만지면 아들이 금이 돼요.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치면 음식도 금이 됩니다. 금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것이 금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돌아보면 자, 우리는 정말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갔는데 자, 이 비행기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꼭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잘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비행기를 놓치는 것이 잘된 일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출세하기를 기도하지만 출세함으로 영혼이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건강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건강 때문에 더 귀중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돈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를 모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농도가 짙은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농도가 짙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 누굴 의지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신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봐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성령님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로 못 오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B라는 것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인도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시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 안에 영혼들을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알려줘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실 기도한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60 넘게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목사도 못지않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죽게 하며 살기를 부르짖은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것만 응답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 모든 기도가 뭐예요? 정욕에 의한 기도, 욕심에 의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줘도 기도해줘도 하나님 응답해주지도 않을 건데 하면서 기도를 불신하는 적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모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성령의 인도함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내 육신이나 내 육신의 정욕이나 내 욕심에 의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욕심에 의해서 기도했구나 정욕에 의해서 기도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성령 인도함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뭐예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하반절을 봐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어주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뭐예요? 7절 3반절을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에 앉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에 또한 그 중간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 때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요엘 2장 26절에 말씀을 주시죠. 요엘 2장 26절. 그 말씀이 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자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내 민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자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절대로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갖고 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에 의해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교인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기도 응답 받기를 위해서는 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 보면 6절 3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들으십니다.
내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에 의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응답하시는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줘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확신을 줍니다.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 성령 역사에 의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어떤 뭐 신념이나 의지에 의한 확신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확신을 줘요. 믿음을 줘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모습을 야고보 기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한 후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 주께서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믿음이 없이 하나님 뭐예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이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다. 이게 뭐예요?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도 봐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 살아 계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하나님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애를 놓고 기도해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애를 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저 유익이 되는 피를 줄 때도 있어요. 무슨 방법이든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지 않는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중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격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참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살고 있는 집 뒤에는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겨울철만 되면 눈이 쌓여서 늘 눈사태의 그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이런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청년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 청년이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루는 교회 목사님 그 청년을 불렀어요. 형제여,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이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을 옮겨 다른 곳으로 옮겨 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철없는 청년이 그 설교를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기겠다고 설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청년과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청년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청년이 하루속히 마음을 고쳐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새벽에 청년이 찾아오니까 야, 아직 큰일 났구나.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설득해야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청년을 맞이했는데, 근데 이 청년이 의지안전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이 청년이 요새 밤낮 없이 매달리더니 정신이 좀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작정하고 기도한 지 꼭 40일째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에서 직원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 우리 동네 앞으로 큰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을 흘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돌과 흙으로 고속도로의 기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도 터뜨리고 또 밤낮 할 것 없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시끄럽더라도 이에 달라고 부탁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 시에서 충분한 보상금을 준비해 나왔으니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은 믿음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산이 없어졌을 거고 생각지도 않은 보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대로 되었다고 그 청년이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받는 기도는 결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뭐예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저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저 우리 교인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뭐 첫 번째 뭐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뭐예요? 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기도 불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사를 추천받았는데 그 교회 부흥회 때 헌신하게 3분 기도하기 운동이라는 헌신을 합니다. 3분 기도하고 3분도 기도 못해갖고 3분 기도하기 운동을 그 교회 자체에서 그 현수막 걸어놓고 시행하기를 교인들에게 응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애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은 비를 주신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개입이 최대적이죠.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허공에 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욕심에 의한 기도, 정욕에 의한 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